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저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장이니까 아까 그 영어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 원고를 이렇게 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금년에 준비한 것 중에 가장 긴 원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그 제1장로교회 오로라 제1장로교회에 그 다문화 그런 세미나를 할 때 거기 오셨던 목사님, 애굽 분이시죠. 이집트 분인데 그분이 하셨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그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면도를 이렇게 하다가 칼에 이렇게 베었다고 합니다. 그 면도 칼에.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설교를 딱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왜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얼굴을 비웠느냐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 준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칼이 나를 잘랐다고, 베었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면도에 집중하고 설교를 자르십시오라고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설교가 한 25분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명설교가는 50분을 설교해도 20분밖에 안 지나간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근데 사실 좀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적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이적 중에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이적이 딱 이 이적밖에 없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예수님의 탄생도 사실 사복음서에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사건 다음에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하루가 있으니 바로 오늘 저희가 접한 이 날이에요.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날.
맥스 루케이로 목사님은 이 날이 예수님의 생애에 그 십자가 사건 외에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가장 힘드셨던 그런 하루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날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사촌이고 또 자기의 친척이고 좋은 그런 동역자였던 세례 요한이 헤롯으로 인하여 목이 잘림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니까 그런 구경을 하려고, 그럼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 마지막 15절에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자, 그러니까 로마를 몰아내고 자기들의 그런 독립을 얻으면서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 6장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오히려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저희가 접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복음서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사복음서가 증거하는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함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째는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6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한지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리떡 5개라고 했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냥 떡 5개라고 했지 보리떡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 보리떡이 또 중요한지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거둔 이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아마 2만 명 정도를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 남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거두었는데, 그것들은 거둔 이유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 거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사실 우리가 나중에 저 보겠지만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지 그런 이유 또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저는 3가지가 크게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3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니면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채우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7절 말씀에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결국 이 말씀은요, 빌립이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가게를 찾고 막 이런다 하더라도 떡을 살 곳이 없을 뿐더러 200데나리온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어느 예능을 보니까 누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이거 시청하고 있는 전 국민에게 밥을 사라. 밥을 사라라고 했는데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잡으면, 여러분 계산이 되시나요? 1,000원씩 잡으면 550억이 드니까 550억만 내고 이렇게 밥을 사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2만 명을 먹이는 데에 조금씩,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의 한 입 정도 먹는데
200데나리온이 든다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도대체 2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한 8개월을 노동해서 버는 8개월의 임금의 액수가 한 2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먹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사실 우리의 그런 갈증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 안에 그런 부족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바로 유월절 때가 가까웠을 때 일어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 기사를 읽을 때에 이 6장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에 유월절이라는 그 단어가 딱 떠오르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연상이 되죠. 유월절에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6월절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 도대체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은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를 떠나 애굽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는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었죠. 집에 가면 먹을 음식이 있었죠. 마실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가요? 광야에 나가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그런 광야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그래도 주일날 이제 교회에 오려면 드라이브웨이를 이렇게 좀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삽을 들고 나갔는데 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지만 그때 김원중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드라이브웨이가 북쪽으로 있거든요. 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녹을 거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다른 집들은 다 녹는데 저희 집만 안 녹더라고요. 그 드라이브웨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이렇게 삽을 들고 나가서 치우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그런 추위더라고요. 어제. 제가 나갔을 때 한 오후 5시쯤 나가니까 그때가 마이너스 2도. 보스턴에서 지냈을 때의 체감온도 마이너스 40도 이후로 그렇게 추운 거는 처음이었는데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우리가 광야 딱 떠오르면 더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밤에는 엄청 춥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에는요. 화씨로 140도, 150도까지 웃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기 전에는 살 수 없는 곳이 그런 광야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춥고 낮에는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러할 때에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이것을 채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40년을 거기서 보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내려주시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런 갈급이나 우리의 목마름을 이걸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혹시 그래도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는가? 나는 그래도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미국 교회의 가슴 아픈 아이러니 7가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다면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쉽게 자부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는 가습, 불평, 분노, 자긍, 그리고 재물을 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악에서 우리가 빠져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행복은요, 성공으로, 물질로, 섹스로, 인지도로, 이런 것들로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무것도 우리를 진정하게 기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 때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진정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에는 먹을 것으로 그것을 비교했습니다. 이 먹는 것, 사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는 먹는 것이 넘쳐나죠.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참으로 먹는 것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가끔 보면 미국에서 꼭 먹어봐야 할 그런 음식들, 놀랍더라고요. 접시는 이따만한데 여러분, 음식은 요만해요. 그 접시 중간에 딱 해놓고 딱 갖다 주는데 200불이에요. 한 입 먹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많은 음식을 낭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서, 니카라과에 제가 한 4번 정도 다녀왔는데, 니카라과에 가면요, 교회에서 급식을 하는데요, 볶음밥 거의 한 주걱, 이게 그 학생들의 하루에 한 끼예요. 하루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끼. 여러분, 지구의 많은 곳이 아직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서 시절에도, 성경에 나온 그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요, 사실 부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사사기서 55장 1절에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시편 22편 26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먹을 것을 비유해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우리의 영적으로 배고픔, 우리의 영적으로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요,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넘쳐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넘쳐나게. 빌립은 얘기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조금씩밖에 먹을 수 없다고. 근데 예수님은 조금씩 먹이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배부르게 넘치도록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죠. 그리고도 남아서 12광줄이나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습니다. 아르터 핑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자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50명 때문에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묻죠.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이 될 때까지.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묻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부의 집에서 그 과부가 그 많은 병들을 준비했었을 때에 그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시고 넘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려는 것이 하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처럼 넓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서 우리가 물을 기르듯이 길러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넘쳐나게 채워주실 그런 분이시니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데요, 그런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사용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으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돌덩이가 떡이 되도록 변화시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풀이 많다라고 했는데 요즘엔 건강식이니까 맛있는 샐러드로 바꾸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의 계산 속에 반드시 예수님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은요, 그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그 이유가 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지역 지리를 가장 잘 아는 제자였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은 계산이 참 빨랐습니다.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 딱 답이 나온 거죠. 문제는요, 계산은 빨랐는데 예수님을 빼고 계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의 삶을 보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을 직접 보고 체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인지 눈치를 채고 거기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계산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에 방해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지기적인 마인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잘 사용하면 되는데, 믿음이 적다 보니까, 믿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먼저 내 머릿속에 내 방식대로 계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전을 놓치고 방해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은 조금씩만 생각했는데 그 조금씩마저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넘치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가 매우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가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가 가지고 온 떡이 바로 보리떡이었다라는 겁니다. 보리떡. 요즘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보릿고개 뭐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은 건강식이 돼가지고 아주 많은 돈을 받고 팔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 이 보리떡이라는 것이요,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하찮게 취급을 받았던 가장 값쌌던 그것이 바로 보리라고 합니다. 랍비들의 주석인 미시나에 따르면 보리떡은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치는 곡물 제물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음죄는 짐승의 죄. 그냥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한 거예요. 짐승의 죄라고 간주를 하고요. 보리는 바로 짐승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가난한 자들만 이 보리떡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사실 그 아이는요, 그 시대에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아이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었는데 그냥 가장 하찮은 것을 내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하나님께 내놓을 때 부끄러운 그런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지, 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 당나귀 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손에 들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게 하셨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물맷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요, 남자아이가 쓸모없다면, 아무런 쓸모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물며 여자는요. 근데요, 보잘것없는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메시아를 태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안드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한 것이 있죠.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면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었지만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긴 사람이 바로 그 안드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안드레가 이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큰 이적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며 돌아갔을까? 저는요,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사람으로 섬기게 했던 이 안드레는 이 아이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니,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완전히 부도나고 파탄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려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넘쳐나게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께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입니다. 보잘것없는 저희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저희이고 부족함이 한없는 저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를 채워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내려주시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를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으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빠져 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